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예배에 사랑합니다.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원사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벌금을 받아야지 말을 잘 듣더라고요. 오늘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네, 말할까요, 말까요? 네, 우리 막 원사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막 원사님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다음 주에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준비를 좀 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뭐 소유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축복의 일부인 것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 돈만 있어서 삽니까? 아니죠. 이것저것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그런 속에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건 이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도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돈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하는 가치도 다르지만 만일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말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큰 축복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지내면서 야, 목사님이 올해 추수감사절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를 받아도 그것이 정말 필요했고 그것이 정말로 좋았고 그것이 정말로 꼭 내게 있어서 좋은 그런 삶이 되었다면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교회 안에 두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서 바짝 마른 땅에 어느 순간인가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그 땅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땅 속에 있던 씨앗은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우리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도 또 잠재되어 있던 것들도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이고 기억했다는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일교회가 있고 하나님도 지금도 예일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교회가 평안하고 이렇게 쉬우면 좋은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도 또 8장에도 7장에도 또 앞으로 더 넘어서 6장에도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현장인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은혜를 가로막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인 겁니다. 이걸 작은 범위로 얘기하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그 또한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일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만일 내 신앙에 어려움을 준다면 그거는 마귀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다른 것이지 교회가 핍박을 당하거나 개인이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고통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주동자는 사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행동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이 그 교회에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는 어려웠고 성도들은 흩어졌고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도인 베드로가 다시금 신앙을 추스리고 교회들을 다스리고 또 신방을 하니까 흩어졌던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에 모이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박스러운 모습으로 절망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던 위기는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승리감과 또 이긴 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사라졌으므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기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흩어졌던 성도들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로 모이고 또 교회로 모였던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찬양했고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함께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러한 감염병 속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2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모임, 특별히 교회 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신앙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끼면서 지나왔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이제 생활 가운데서 코로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신앙과 삶의 또 믿음의 그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에게 코로나의 위험 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마치 물 속에 있던 물고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숨쉬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걸 다시 물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갈구하는 성도들에게 단비처럼 우리는 신앙에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구심점을 잃게 했습니다. 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믿음의 구심점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이 교회 의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많이 해이해졌고 또 나태해졌고 또 교회에 대한 소중성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신앙의 구심점인 교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핍박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유로움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풍성해서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풍성해져야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에 쫓기고 또 마음이 바쁘고 급해서 달려가면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강박함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코로나19라는 그러한 감염병이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었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신앙의 구심점인 교회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쫓기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주의를 해도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나다 보니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서 확진 진단을 받게 되고 또 격리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마치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했는데 코로나가 걸렸느냐? 그 교회 갔더니 코로나 걸렸대. 이런 사람들의 지목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강팍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핍박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사단과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기의 의도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신앙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모이기를 원하고 또 사역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신 그가 또한 역사하셔서 다른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감동됐던 것처럼 그는 원래 유대인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지만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부자만 찾아가면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찾아가. 여러분, 집에서 보면 형제간에 우위가 안 좋은 집들은요, 꼭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돈 계산 잘한다는 거예요. 계산은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계산이라는 것은 네 꺼내는 것을 나누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공정성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는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분명한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서로 많이 가지려고 자기 것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랑도 우애도
또 관계도 다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어쩌면 머니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대 사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돈 중심으로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돈 말고 누리고 살아야 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지내야 할 그런 삶의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구심점도 잊어버리고 마음의 강팍함도 나태해졌는데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로 모이게 되니까 그들은 신앙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가기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의 이야기와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다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에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기도를 받고 치유되어서 중풍병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루다에서 유명인도 아니고 또 그 루다 지방에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을 사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가 중풍병에 누워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가 병자고 치료받을 수 없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해야 되나? 또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야 돼. 이런 당위성이 없는 사람. 성경의 역사는 늘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진 소유를 다 싸가지고 자기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가 고침을 받고 가지만은 그런 배경이나 그런 조건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그에게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8년 동안 중풍병에 있던 그를 고치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는 능히 해야 되고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코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떡볶이 파티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했더니 아이들이 교회 앞을 지나다가 얘들아 떡볶이 먹고 가라. 교회에서 오늘 맛있는 떡볶이 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떡볶이 먹으러 다 왔습니다. 애들이 떡볶이 먹는 유독이 세 아이가 서로 다투는 게 있어서 저놈들이 왜 저러는가 하고 봤더니 세 아이가 교회 나가는 아이인데 한 아이는 수목원 교회 나가고
하나는 평강교회 나가고 하나는 연세중앙교회 나간 아이들이에요. 도대체 쟤네들이 왜 저러는가 봤더니 셋이서 서로 자기 교회가 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자랑스러우니까 그런 자랑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아이니까 그런 자랑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아이들이 마치 셋이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루다의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그 여인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루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니야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입을 열시고 이 애니야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선포만 있어도 오늘 하나님은 그를 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의 치료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까 나았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구약의 나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가 그렇게 하죠. 야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종기야 씨 가서 그렇게 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 그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뭐?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아마도 그가 엘리야를 찾아올 때 요단강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도 좋은 강이 몇 개나 되는데 차라리 거기 가서 씻는 게 낫지. 그게 뭐냐고 모욕적인 모욕감을 느끼고 그를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충신이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시켰으니까 한번 씻어봅시다. 그래서 7번 씻고 났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판사가 돼가지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고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치유를 선포하는 베드로의 선포처럼 그가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시라고 선포하였고 그에게 치유와 죄사함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지금 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다 고치고 집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치유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속에 여러분을 완전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루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요바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바는 상업도시입니다. 항구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돈이 많은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곳에는 우상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우상숭배가 심하다는 것은 이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려고 그러면 차를 몰고 와야 되고 또 제가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오지 못하고 여러분 새벽에 거리가 있어서 여러분 30분, 1시간 걸어서 오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겠어요. 또 시간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포기할 거야. 늦었다. 그리고 안 가야 오늘 쉬어야지. 그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환경과 조건이 안 좋은 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요바는 항구도시라서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라서 신앙에 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가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 역사도 있고 한국 기독교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대부분 양분이 되었죠.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 선명하게 갈라졌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 안 믿는 성도들이 믿는 가정이 어떻게 안 믿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느냐. 이게 한국교회의 숙제고 교회의 숙제인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처음 들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전도가 되면 가족 모두가 한꺼번에 믿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먼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가족들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신앙을 잘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워낙 환경이 어려우니까 다른 식구들이 안 믿으니까 놀러가도 주일날 다 놀러가면 혼자 안 간다 그러면 너 안 가냐 교회.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니까 이번 주는 꼭 가정 모임에 가야 된다. 안 가면 여러분 역적이 되고 아주 못 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성장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바에 보면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했고 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바는 항구도시고 이 신앙의 환경이 어려운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문제가 오늘 이 도르가의 이적을 통해서 극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르가의 신앙의 삶에 달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찾아와서 도르가가 죽었다며 어젯밤에 죽었어요. 그래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지? 조금 더 살 수 있는 젊은 나이인데 죽었네.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도르가가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선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플 때 밥을 준 사람이고, 벌벗을 때 옷을 준 사람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준 사람이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고통을 이해해 주고 들어준 사람이고, 내가 또 뭘 했을 때 뭐 한 사람이고. 그 선행을 그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가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과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일을 계획했으면요, 약속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도중에 포기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도로가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절대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로가가 살아온 삶의 원칙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는 것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뭐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다 이런 개념 아니고요.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도로가 죽음 앞에서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도로가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다시금 불 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칭찬한 것은 도로가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었고 입었던 은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실과 삶이 어떤 믿음의 규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도 찬양하고 참 봉사도 충성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데,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약속을 어기고 다니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얘기하죠.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도로가의 신앙과 삶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도로가는 하나님 믿는 그 진실하고 바른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었고 또 공개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민에서도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착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죽었다는 자체가 아쉬움을 갖게 했고 또 마음의 서운함을 갖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들이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도로가의 삶처럼 그 신앙처럼 우리의 삶은 동일한 삶이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람들이 도로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과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그가 조금 더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었고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물을 대는 것처럼 어둠의 빛과 같이 그 지역과 그 삶을 새롭게 살리는 것이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보르가나 다비다와 같이 그런 생명의 역사가 복음과 더불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그곳에서 살리는 역사, 고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선포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의 신앙을 통해서 나중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처럼 욥바에서 룻다에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문제 앞에서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고 깰 때야 할 때고 다시금 우리의 흩어진 신앙의 자세를 여미어서 바른 모습으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어서 다시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난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주님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괴감이나 스스로의 포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더 필요한 이때가 우리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이신 주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능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